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저 정말 이 말씀 못하겠다고 그냥 일어나려고. 근데 저를 못 일어나. 확 그냥 너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같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 전체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해서 이제 잘못했나 완전히 이제 그래 이 말해서 잘못하다 되면 나 이제 교회 다니지 말자. 이 교회를 이제 안 다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 저 죄송해요. 정말 손을 막 이랬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권사님 사실은 제가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까도 권사님 댁에 온 게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왔고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났다. 어떡하나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권사님 놀라시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저 방에 내 딸이 감금되어 맞다고. 집사님 맞아요. 그래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그 딸이 미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회장 목사님, 한문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런 주회종들하고 권사님 몇 분 그렇게 해서 비밀의 베일에 딱 쌓여진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왜 다녔는데 내가 그 딸 때문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집사님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딸을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여름에 아주 두꺼운 세타, 겨울 세타를 입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알렸어요. 이러이러한 일이니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작전 기도를 그랬어요. 일주일 작전 기도를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이것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데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책에도 쓰여져 있지만 책에 목에 금이 가서 기도하고 치유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오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택시 그거를 닫고 영업을 일주일 안 하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기도 저희 남편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저녁에 이제 가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딸은 유치원생이고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를 두고 제가 가서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도 정말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가서 했는데 먼저 방문에 창문에 남편이 못을 박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못 잡으니까요.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는 또 집사님하고들 앉아서 다리를 뻗고 쭉 뻗고 앉아서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이 딸이 거의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머리를 뒤 흔들면서 정말 불러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느 남자아이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자매의 이름은 정혜였어요. 근데 12년 됐습니다. 정신이 그렇게 된 지가. 권사님 혹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학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딸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했던 아이예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저는 기도를 계속해도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어디서 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니까 권사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 그 다음날 권사님께서 우리가 또 기도하러 갔더니 알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된 원인을 알았다고.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서문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 부제주에. 그 서문 다리 밑에 중학생 남자애가 물에 떠내려와서 죽어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뭐죠? 그 거적대기라고 해나 그 쌀 가마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덮어놓은 걸 봤대요. 그 시신을. 그걸 보고 와서 계속 울더래요. 그 딸이. 해서 너는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우느냐. 그 권사님 그랬대요. 네 오빠도 아니고 네 동생도 아니고. 근데 무서워하면서 울더래요. 울지 좀 말라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럭저럭 한 1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가 고등학교 때 이 딸이 엄마 나 좀 정신병원에 좀 데려다줘. 나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라냐. 왜 정신병원을 왜 가냐. 그리고 이 권사님 남편은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체면 같은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왜 정신병원을 가냐. 그리고 안 데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인이 풀어졌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풀어졌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상황. 권사님, 할머니에 대해서 이거는 무엇일까요? 권사님 기도해보세요. 그런 거 없는데 없는데. 우리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권사님 생각났어요.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것은 마귀의 소리였어요. 그 권사님 어머니한테 이런대요. 나 오늘 어디 며칠 날 어디 가서 나 교통사고 내고 왔다. 나 어디 가서 무슨 뭐 할 거다. 이런대요. 그럼 이 권사님 어머니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 어머니가 아는 분이 굉장히 절친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고 하니까 그 마귀가 귀에서 들리는데 너 그곳을 가지 마라. 너 그곳을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긴 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무시하고 갔대요. 너 그곳에 가면 내가 너의 딸 여옥인의 집으로 나 가버린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어머니가 참 별 이상한 일도 다 했다 이러고 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딸이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지키고 있지만 마귀도 우리의 빈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쫓기를 시작을 했어요. 쫓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딸은 낮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해가 지기 시작을 하면 그 겨울옷을 입고 여름에도 밖에 나가서 어느 상가 앞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해가 뜨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건 어디 가서 성폭행이라도 당해가지고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3일째 되던 날 이 딸을 놓쳤어요.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가기 전에 이 엄마를 이 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엄마를 때려 죽이려고 치려고 그러는 찰나에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야구방망이 뺏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잠시 집에 간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이 딸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딸을 어떻게 찾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잘 가는 국수집에 가도 잘 가는 곳을 다 찾은 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제 책임같이 막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지금 그 딸이 사라봉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는 그곳을 가라. 그곳을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제주도에서 사라봉이라는 곳은 거기 그 봉우리를 넣어 자살을 하는 데예요. 거기가.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를 싫어합니다. 그 꼭대기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서라봉에 때니까는 이 권사님 막 하얗게 질리시는 거예요. 차를 몰고 막 갔어요. 갔더니 정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딸을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붙잡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밤을 새야겠다. 얘를 완전히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잡아놓을 때까지는, 제자리로 올 때까지는 우리가 집에 가지 말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딸이 우리 아이들을 가서 보고, 그 딸을 우리가 밤에 지키고 같이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과 그 딸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이제 성경을 쓰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노집사가 신학을 했거든요. 그걸 쓰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 이제 목욕을 가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저희 남편과 저의 말만 들어요. 그래도 엄마의 말도 안 들어요. 양치질을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해서 이 이빨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다 씌어가지고 하얗게 씌웠어요. 무슨 백표같이 뭐가 막 잔뜩 껴가지고 이제 양치질도 하라니까 네 가서 해야죠. 양치질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옷도 입지 마라. 겨울옷을 입으면 남들이 정혜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느냐. 그 옷도 벗고 이제 목욕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동안 안 씻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워. 그러니까 목욕탕을 이제 이제 믿고 저희는 이제 보내려고 해도 권사님이 놀라가지고 집사님 그랬다가 또 가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한 번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또 그렇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보내보자 그랬어요. 가도 된다니까 믿고 보내자. 그래서 목욕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욕도 하고 파마도 하고 목욕도 하고 파마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뭐라 말하냐. 저 이제 어느 가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수를 잘 몰라요. 어느 가수 이야기를 해서 나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상담까지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사이, 그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가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교회를 데려갔을 때 어떻겠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순복음교회, 중앙 순복음교회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권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 딸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파마하고 이러고 이게 누구냐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막 불안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찬양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찬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의 남편이 그 자매 옆에 앉고 제가 여기 앉고 또 이 뒤에는 택시기사인 그분이 딱 앉고 있더니 신발을 신은 채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도망가려고. 아마 머리가 이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안 된다고 해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손 꽉 잡고 얘기 끝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마귀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저에게 아줌마 왜 이렇게 들리지 않게 옆에서 아줌마 저 갑자기 생리해요. 이 말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집에 가서 그거 하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이러는 거죠. 근데 순간에 이게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야 정혜야 내가 가서 사줄게.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가 있어서 그 슈퍼로 갔더니 얘가 거기서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였어요. 팔을 탁 내리쳐요, 제 팔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집에 가서 나 지금 배도 고프다.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 주에 오면 되잖냐. 그렇게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리대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다 사줄게. 그래서 다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또 먹을 거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사준다니까. 그래서 다 사가지고 그래 사자. 그래서 사가지고 건너갈 길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팔을 팍 내 뿌리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여기서 놓치면 진짜 영원히 못 찾겠다는 생각에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팔목을. 팔목을 꽉 두 손을 잡았는데 힘이 어마어마한 진짜 괴성 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질질 끌려가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방언을 막 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근데 제주도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것이에요. 제가 방언을 그렇게 할 때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옷 멀쩡히 입고 미친 여자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자매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방언의 위력이 굉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방언이 나오면서 이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방언을 하니까 얘가 힘이 약해지면서 팔목을 잡고 방언을 계속하면서 교회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쳤어요. 그리고 계속 방언을 여기서 하고 있고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져 가고 있었어요. 좋아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한 것이 말썽이 되었어요. 권사님들이 집사 주제에 왜 기도를 했냐, 우리 권사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왜 기도를 했느냐. 그래서 다니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런 규칙이 있는 줄 몰라서 제가 몰라서 했다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권사님들이 다니시면서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 그 딸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저희 집에 오면 제가 국수도 해주고,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도 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해주고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귀신이 붙였다는데 막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근데 참 그 기분이 싫었어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그러면서 아 권사님 댁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자제하게 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 남편과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주 나오고 한 주 나오고 그러더니 점점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 말씀의 뿌리가 안 잡혔잖아요. 말씀의 뿌리가 잡혀야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을 텐데 아직 설 수 있는 자리까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저희는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물론 지을 때 저희가 많은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많이 지어서 나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입장이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막 사람을 시켜서 행동, 모든 것을 다 감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그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이 원 상태로 되돌아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권사님은 계속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설 수 있을 때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제주도라는 곳은 바닥이 좁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 입장이 그래도 저희 집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서는 유지였고 아 왜 내가 밥 먹고 다 하면서 왜 이런 말을 듣고 사나 그런 자존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마귀가 우리 청소된 곳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된 그곳을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틈을 준다면 마귀는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마귀가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 만일에 논이나 밭에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져 있으면 물 조금만 떨어뜨리고 있어요. 쫙 빨려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하신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물며 화장실에서도 주님을 찾으면서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때는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분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서 아주 무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있어요.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또 조금 후에 2부 예배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